현재 기독교가 대중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둘째, 너무 교리적이다. 셋째, 너무 도덕적이다. 넷째, 너무 배타적이다. 다섯째, 너무 내세적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아이도 잘 낳고 만수무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들 또한 어릴 때부터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비옥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병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나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날을 채우고 죽을 수 있도록 생명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달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가나안의 문화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는 세상 권세가 움직이는 문화입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인간들이 좋아할 것은 무엇일까요? 의식주 해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성적 쾌감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될 것이며 그들의 제사 의식은 바로 성적 유의를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상 권세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3장 25에서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 당시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은 그 지역의 신이 다스린다는 지역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의 신을 섬길 소지가 있었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말씀은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물과 양식이 풍부함이 첫째가는 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질병은 사람들과 가축에 대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을 제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은 물과 양식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축복의 전형입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23장 27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것이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의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니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직접 전쟁을 치르기 전에 원수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써 전쟁을 감당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왕벌의 정체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왕벌이라고 불리우는 무서운 곤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브리 문법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제로 벌떼를 보내서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를 뒤흔들어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치 이 왕벌떼를 만난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껴서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하도록 하겠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 정복 때 기생 라합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3장 32에서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 당시 가나안의 신은 바알입니다. 이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야훼도 섬겼습니다. 범죄의 기본 개념은 간역을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신들과 언약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 즉 간역으로부터 빗나가는 행위임을 뜻합니다. 올무의 원어의 뜻은 멸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는 단순한 학언이 아닌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무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났지만 죄는 아직도 우리의 죄된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지체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와 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왕벌을 보내어서 정복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이고 성화인 것입니다. 성결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성령님을 붙들고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라고.